오늘은 2017년 12월 24일 성탄주일이 되겠습니다. 성탄주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리는 자 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관이 없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루이마라는 단어죠. 카탈루이마.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 숙소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거룩한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날 때 방 한 칸 없었다는 거죠. 사관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이 거처하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짐승들의 거처인 외양간에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그 속에는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고차원의 존재로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 인간이 나빠져서 완전히 짐승 같은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9편 12절에도 인간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오래 살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외양간에 태어나셔서 짐승과 같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짐승 차원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차원으로 높이 올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짐승들의 거처인 외양간에 오심으로 외양간이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 대한민국이 외양간과 같은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곳에 탄생하시게 하면 이 외양간이 거룩한 성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이 성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양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다툼의 장소가 평화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다툼의 장소가 평화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외양간은 온갖 짐승들이 서로 자기 것 먹겠다고 악의 다툼을 벌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그 다툼의 장소가 평화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다툼의 장소가 평화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툼의 장소에서 평화의 장소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내가 화목하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화목하게 살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팽개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다툼과 분열의 장소가 아니라 화목과 평화의 장소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러운 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외양간, 마국간 가보세요. 짐승들이 똥을 싸놓고 또 오줌을 싸고 그냥 똥냄새와 지린내가 진동합니다.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곳이 외양간입니다. 그런데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장소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예배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바치고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다라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한 장소라 할지라도 거룩한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탄생하심으로 모든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던 모든 것들이 거룩한 장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캄캄한 어둠의 장소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장소가 빛으로 바뀌었어요. 외양간 가보세요. 캄캄합니다.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 탄생하신 곳 가보세요. 깜깜해요. 어둡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그 깜깜한 어둠의 장소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쳤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예수님은 떠오르는 해, 돋는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탄생하시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해방되듯이 기뻐서 날뛴다고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도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볼 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돼 보세요. 집안에 어려운 일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눈앞이 캄캄해지죠. 그러나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가정의 모든 어둠과 깜깜한 흑암이 빛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병균이 가득한 장소가 치료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병균이 득실득실 가득한 장소가 치료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외양간은 온갖 짐승들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셀 수 없는 수억 마리 세균들이 득실득실한 곳이 외양간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다자가 있어요. 다자가.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 모든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죄와 사망의 병까지도 고침을 받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쉽겠느냐? 병자한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마음에 와닿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고 마태복음 9장 5절에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몸에 병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성탄에 진정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음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깜깜하고 어둡고 아무리 깊은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만 하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병이 고침을 받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라오께는 이번 성탄에,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정말 내 마음에 한번 탄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여러분의 마음의 외양간에 주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모든 흑암이 빛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 누가복음 2장 7절에 구유에 누이셨으니, 누가복음 2장 12절과 누가복음 2장 16절에도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파트네라고 하죠. 파트네. 이것은 짐승의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이에요. 짐승의 먹이를 넣어주는 먹이통이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외양간 구유에 짐승들이 먹다만 여물 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걸 다 걷어치우고 거기에다가 아기 예수를 누이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짐승들의 그 먹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짐승들의 먹이처럼 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짐승들이 구유의 먹이를 먹듯이 오늘 짐승처럼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겠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또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양간의 짐승들은 구유에 있는 먹이를 먹어야 삽니다. 그렇다면 오늘 타락한 짐승 차원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습니까?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지난 1년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의 신령한 양식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졌습니다. 강보에 쌓여졌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강보에 싸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도 강보에 쌓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보는 길이가 한 1m 정도 되는 천이죠.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를 둘둘 말아가지고 보호하는 천을 이야기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누울 방이 한 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양간에 구유에 누이셨는데 예수님을 강보로 마리아가 둘둘 말아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추웠습니까? 핏덩어리, 완전히 적신이 이 땅에 나왔는데 찬바람이 몰아칩니다. 냉기가 살과 뼈를 뚫고 온몸에 엄습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 중에 예수님 보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미물단지 천에 불과한 강보가 몇 겹을 예수님을 싸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지켜줍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온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오한이 오는데 강보가 예수님을 쌀 때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안위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감쌌던 신령한 강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사업을 주셨습니까? 다 신령한 강보로 예수님 좀 감싸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는요, 이 세상 떠날 때는 단 1원 한 장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애끼고 모아놨는데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신령한 강보가 되어서 우리 주님 좀 감싸고
우리 주님 좀 보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이름도 역시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령한 강보로 감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속사의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이 구속사 말씀을 보호하고 만방에 전하기 위하여 감쌀 때 바로 내가 신령한 강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야, 내가 추위에 덜덜 떨고 내가 다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찢어지고 내가 상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이 아기 예수가 다치면 안 돼. 그래서 한 번 감고 두 번 감고 세 번 감고 완전히 둘둘 말았어요. 예수님을. 절대 예수님이 다치면 안 돼. 교회가 다치면 안 되고 말씀이 다치면 안 돼. 이러한 각오로 강보는 예수님을 감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이 강보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은 12월 25일 거룩한 성탄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바쳤더니 마태복음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고 인도해 주셨어요. 왔던 길로 갔으면 죽는 거예요. 다른 길은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형통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줘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잘 준비해서 내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2018년도에 여러분이 갈 다른 길, 생명의 길, 사는 길, 형통의 길을 전 세계 평강의 모든 가족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